위로부터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고 하늘에서 오신 예수 그리스도 복음은 하늘의 것을 가지고 온 거예요. 땅의 것을 못 가져주는 거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데 땅에서 난 이는 땅에 속하여서 땅에 속한 것을 말하는데 그게 뭐냐? 세례 요한이고 세례 요한이 갖고 있는 것은 율법, 선과 악에 대한 인간의 상식에 머무르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하늘로서 오시는 이는 만물 이 세상의 모든 것을 통치하고 다스릴 분이시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죠. 자, 그가 보고 드는 것을 증거하되 그의 증거를 받는 이가 없도다. 하나님이 보내신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니 이는 하나님이 성령을 한량없이 주심이니라.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만물을 다 그 손에 주셨으니 아들을 믿는 자에겐 영생이 있고 아들을 순종치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였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자, 예수의 제자를 삼고 세례를 주는 것이 요셉보다 요한보다 많다 하는 말을 바리새인들이 들은 줄을 주께서 아시는지라. 예수께서 친히 세례를 주신 것 아니고 제자들이 준 것이라. 유대를 떠나서 다시 갈릴리로 가실 때 사마리아로 통행하여 하겠는지라.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라는 동네에 이르시니 야곱이 그 아들 요셉에게 준 땅이 가깝고 거기 또 야곱의 우물이 있더라. 예수께서 행로에 권하여서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 때가 제6시쯤 되었더라. 사마리아 여자 하나가 물을 길러 왔으니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하시니 이는 제자들이 먹을 것을 사러 동네에 들어갔습니다. 사마리아 여자가 가로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에게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치 아니하였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지 알았다라면 내가 그에게 주었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여자가 가로되 주여 물 기를 그릇도 없고 이 우물은 깊은데 어디서 생수를 얻겠사옵나이까. 우리 조상 야곱이 이 우물을 우리에게 주었고 또 여기서 자기와 자기 아들들과 짐승이 다 먹었으니 당신이 야곱보다 더 크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이 물을 먹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거니와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나의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아까도 얘기했던 것처럼 세례 요한에 대한 사건을 율법으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복음으로 쭉 설명해냈던 겁니다. 또 나오겠지만 그러면 율법이 나쁜 것이냐? 아니요. 율법은 선하고 의롭고 거룩해서 하나님이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를 창세기에서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실 때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아서 하나님의 형상인 우리가 하나님과 같이 되어주기를 거룩하고 선하고 의롭기를 원한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율법은 신령한 것, 하늘의 것을 향해서 말씀하고 있지만 우리는 육으로 땅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이룰 수 없기에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육인 우리를 위해서 율법을 다 이루심으로 말미암아 육이 영으로 거듭나고 예수님과 같은 생명을 가져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가는 것, 그것이 성경이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내용이다. 그렇게 보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31절에 위로부터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고 땅에서 난 이는 땅에 속하여서 땅에 속한 것을 말하느니라. 하늘에서 오신 이는 만물 위에 계시다. 그러면 이 얘기는 아까도 말씀 땅에서 난 이가 누구야? 세례 요한이다. 율법이다. 그렇게 얘기하고 선악과에 대한 얘기를 해나가고 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자, 그러면 세례 요한은 분명히 땅의 것을 빌려서 하늘의 신령한 것을 말하는 자이지 하늘에서 온 자는 분명히 아니다라고 그렇게 얘기하죠. 세례 요한은 땅에서 났기 때문에 육이다. 첫사람 아담을 통해서 육으로 흙으로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육은 혹은 무익한 것이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나가고 있거든요. 근데 세례 요한은 분명히 하늘의 실체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자였는데 하늘의 것을 어떻게 증거할 수 없었기 때문에 땅의 것을 빌려서 하늘의 것을 증거했다 그 얘기죠. 그러니까 땅에 대한 사건을 빌려서 하늘의 실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증거한 것이 세례 요한이다라고 그렇게 얘기하죠. 그러면 구약의 세례 요한이 옛 언약에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했느냐?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사를 지내서 하나님 앞에 용서를 받기 위해서는 짐승들이 죽었다 그 얘기입니다. 자, 그 짐승들이 죽은 건 땅에 대한 얘기요. 이스라엘 백성 속에서 일어난 얘기다라고 얘기인데 그건 그 하늘에 신령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그림자 모형 옛 언약의 시대를 말씀하고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갔다가 들어올 때는 먼지를 묻으니까 부정하기 때문에 깨끗해야 하나님의 선민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는데 그들에게 갖다 놓은 물로서 깨끗이 씻는 결례를 주셨던 것도 결국은 땅의 것을 들어서 죄인임으로 말미암아 그 죄인이 어떻게 하늘의 신령한 은혜를 입을 것이냐 씻는 법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우리의 죄를 씻는 것을 향해서 결례 땅의 것을 들어서 우리들에게 말씀했다 그 얘기입니다. 자, 요한복음 3장 14절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과 불평을 함으로 말미암아 죄인이었던 것을 얘기하고 율법 아래 있었던 것을 말씀하고 있는데 원망과 불평이 있다면 그들은 당연히 죄값 정령 죽으리라 했기 때문에 죽어야 된다 그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불뱀이 나와서 이스라엘 백성을 죽는데 하나님께서 장대위의 녹뱀을 닮으러 그것을 쳐다보는 자는 살리라고 했던 것 이스라엘 땅의 역사를 통해서 하늘에서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죄의 문제, 사망의 문제, 사단의 문제를 해결하실 것을 말씀하고 있다 그 얘기죠. 자, 이렇게 세례 요한은 율법으로서 죄인임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구원을 받는가 그것을 증거하는 땅의 사람으로서 한계성을 갖고 있는 거예요. 도저히 하늘의 것을 어떻게 신령한 것을 어떻게 설명할 수 없기 때문에 땅의 것을 들어서 하늘의 신령한 것을 증거하는 한계를 가진 자가 뭐예요? 한계를 가진 것이 구약의 역사이고 옛 언약 안에 율법 안에 속했다 그 얘기입니다. 그 율법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신구약의 모든 성경이 누구를 증거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함으로 죄인인 것을 깨닫고 심판인 것을 깨닫고 형벌인 것을 깨닫고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 있는 그 그림자로서 선지자의 사명을 감당한 것이 세례 요한이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럼 위로부터 오시는 이는 어떠한 자냐? 자, 32절 보니까 그가 그 보고 들은 것을 증거하네. 하늘에서 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하늘에서 계셨던 하나님이시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늘에서 보셨던 그분은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하신 하나님의 모든 것을 보고 이 땅에 와서 하늘의 것을 증거를 하고 있다라고 그랬지만 이 땅엔 죄 아래에 있기 때문에 어떤 사람도 그 증거를 받지 못했다. 요한복음 1장 19절을 통해서 1장 9절을 통해서 잠빛이 세상에 왔지만 그 빛을 받아들인 자들이 없었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 33절 봅니다. 그의 증거를 받는 이가 하나님을 다 받지 않는데 그런 중에도 하나님이 창세전에 선택한 자들에게 찾아가셔서 은혜의 역사를 베푸심으로 말미암아 그런 중에도 증거를 받는 이가 생겼다 그렇게 얘기하죠. 요한복음 1장 혈통물이 아니고 하나님께로서 나는 것을 이미라도 다 증거했으니까 그의 증거를 받는 이는 그래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믿게 된 하나님의 은혜가 왔으면 그분은 참되다라고 인쳤다는 거예요. 아니 사람이 하나님을 예수님을 인쳤다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임하니까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죄인을 죽을 수밖에 없는데 예수가 오셔서 대신 죽으시고 율법 지켜내심으로 우리가 의롭게 되어진 그 사건들이 믿음이 되어져서 그분은 참되다 그것을 알고 깨닫고 신앙으로 고백할 수 있는 그 은혜가 있었던 것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자, 그러면 그 믿음은 누가 주는 것이냐? 마태복음 16장 17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고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도다. 세상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 엘리야나 모세처럼 생각을 했다. 그렇게 얘기해. 에레미야처럼 생각을 했다라고 그렇게 얘기했는데 베드로는 주는 그리스도시고 메시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며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그렇게 신앙을 고백했더니 하나님께서 옳도 다 하고 100점을 줬습니다. 100점을 줬는데 그것이 곧 복의 출발점인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수를 알기 전에는 그에게 복이 없었던 거죠. 예수가 제3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기 이전에는 그는 죄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원수였기 때문에 마귀가 그를 향해서 주장함으로 사망으로 끌고 다니는 그 삶을 살았던 것을 말씀하고 있다. 그렇게 얘기했는데 그 복이 누구로부터 왔대요? 하나님께로부터 와서 예수가 그리스도이시고 메시아이신 것을 알게 되어졌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다시 볼게요.
자, 34절. 하나님이 보내신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이 보내신 이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거든요. 근데 그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이 물론 구약 성경입니다. 말씀의 육신을 입고 예수님 자체가 구약 성경을 이루시기 위해서 예수님 몸 안에서 모두 일어나는 말씀이나 삶이나 십자가에서 죽으심이나 부활하심이나 귀신 쫓는 이런 모든 사건들은 하나님 구약 성경에 대한 내용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말씀 구약 성경을 이루어가고 있는데 이는 하나님이 성령을 한량없이 주셨습니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자는 곧 성령님께서 함께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할 수밖에 없다. 그럼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하다면 하나님이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복음에 대한 구약을 통해서 신약에 이루어지고 성취되어진 이 복음 기쁜 소식에 대한 은혜를 말한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이 도대체 무엇이냐? 요한복음 12장 49절. 요한복음. 내가 내 자유로 예수님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예수님이 말할 것과 이룰 것을 친히 명령해 주셔서 하나님이 보내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이 땅에 보내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명령을 위해서 지금 예수님의 일을 이뤄가고 있다. 그 얘기죠. 50절입니다. 나는 그의 명령이 뭐라고요? 영생인 줄 아노라. 그러므로 내 아이에 이르는 것은 내 아버지께서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이루노니 그러니까 결국은 구약 성경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말씀을 몸으로 담고 오셔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을 증거하고 있는데 결론이 뭐냐? 영생인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이전에 그들은 영생이 아니었고 뭐였다고? 영벌이었던 거죠. 심판이었던 거죠. 저주였던 거죠. 결국은 지옥불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자들이었는데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을 통해서 영원한 생명, 신적인 그 생명이 와서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가 되어져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갈 것을 말씀하고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 무엇으로 모아져야 되는 거예요? 영생으로. 그리스도를 통해서 영원한 생명, 신적인 생명, 하나님의 임마누엘이 되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임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을 누릴 수 있는 것은 마땅하다는 것을 증거하고 있는 것이 영생에 대한 얘기요, 예수에 대한 얘기요, 신구약의 모든 이야기인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다. 그 얘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계명 그러면 막 내가 계명을 지켜야 된다 그러는데 그게 아니고 모든 성경이 예수니까 영생이니까 그 계명이 뭐냐? 예수 믿는 것으로 연결되어진단 말입니다. 자, 요한일서 3장 23절. 그의 계명이 곧 뭐예요? 이것인데 곧 그리면서 풀잖아요. 계명이 곧 뭐라고요? 그 아들,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우리의 구원자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것이 뭐예요? 계명입니다. 계명이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그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그 계명 속에는 뭐가 있죠? 복음이 숨겨 있죠. 나를 위해서 죽고 나를 살리시기 위해서 3일 만에 부활하셨고 죄가 없으신 것 보니까 뭐 했어요? 하나님의 구약 성경 주셨던 그 율법을 다 지켜내므로 율법을 지켰던 거고 그것이 뭐예요? 복음이고 예수 그리스도이고. 자, 계명이 곧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그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를 사랑하라고요? 예수님을 사랑할 것을 말씀하고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다시 볼게요. 자, 계시록 14장 12절 이런 것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자, 성도들의 환난 가운데 고통 가운데도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어가는데 인내가 여기 있나니 저희는 하나님의 계명과 곧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그리스도 예수 믿음을 지키는 자 아니라 하나님의 계명이 무엇과 연결되어 있습니까? 하나님의 계명이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과 연결이 되어져 있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왜 성도들에게 인내가 필요하느냐? 이 세상은 마귀들이 주관하고 있는 삶이기 때문에 구별된 삶, 이렇게 예배의 삶, 여러분의 헌신의 삶, 여러분에게 주셨던 그 물질도 하나님 앞에 드려가는 모든 것들은 어려움이에요. 여러분의 분깃을 하나님이 다 주셨을지라도 그게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것 진실한 절박감을 느끼는 자가 얼마나 있겠어요. 마음을 오히려도 육신이 연약해서 우리가 그렇게 살아내지 못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긍휼은 우리 속에서 넘쳐나고 있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얘기하고, 계명이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으로 연결되어지고 있다는 사실 놓치시면 안 된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세례 요한은 하늘에서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 안에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세례 요한도 예수님 안에 들어가야 되고, 세례 요한의 제자들도 예수님 안에 들어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신령한 생명을 얻는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밖에는 없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다. 그 얘기죠. 자, 요한복음 3장 35절. 예수께서,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만물을 다 그의 손에 넘기셨도다. 자, 그럼 이 만물 안에 여러분과 나가 누구냐? 만물에 속한 자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만물은 다 하나님께서 지으셨죠. 창세기를 통해서. 창세기를 통해서 만물을 지으실 때, 천지 창조했을 때 1장 26절 27절을 통해서 사람을 졌는데 하나님의 형상으로 여러분과 나를 지음으로 만물 안에 누가 있다고요? 여러분과 내가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만물을 다 누구에게? 예수님의 손에 넘기신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자, 넘기셔서 뭐 하시나? 요한복음 5장 20절부터.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자기의 행하시는 것을 다 아들에게 보이신 거예요. 그래서 그 아들이 하늘에서 아버지의 하신 그것을 받아서 이 땅에 오셔서 다 하시는데, 자, 아들에게 보이시고 또 그보다 더 큰 일을 보이시는데 너희로 이상하게 신기하게 여길 것이다. 그럼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만물을 통해서 보이신 것이 뭐냐? 더 큰 기이한 빛이 도대체 무엇이냐? 21절. 아버지께서 죽은 자들을 일으켜 살리신 것 같이 아들도 자기의 원하는 자들을 향하여 살리시냐. 그럼 아버지가 아들에게 보여주신 것은 결국은 이 땅의 세계, 육의 세계에 와서 육이 죽고 영으로 거듭나기 위해서 죽은 자를 살리시는 일이 아버지 일이다. 그렇게 얘기하죠. 허물과 죄로 죽었던 여러분과 나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죽은 자를 살리는 것이 뭐예요? 아버지께서 아들을 통하여서 보여주신 일이고, 그것이 우리들에게 영생 임마누엘이 되어져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사건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36절. 그러므로 아들을 믿는 자는 뭐예요? 아들을 믿는 자는 영생이 있고, 아들을 순종치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고 있다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아들을 믿느냐 안 믿느냐에 따라서 오늘 하나님의 은혜, 긍휼과 사랑, 자비가 우리에게 있느냐,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으로 믿지 않는다면 그에겐 뭐가 있다고요? 하나님의 진노, 하나님의 심판밖에 없다는 것을 말씀하며, 아담 이후로부터 모든 인생들은 죄 아래 묶여져 있다. 그 얘기죠. 사단의 그릇 아래 넘겨진 자들이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그 저주를 벗어나는 방법은 오직 하나님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방법밖에 없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요한복음 3장 30절 위로부터 오시는 그 이는 도대체 누구시냐? 태초시다. 그 얘기입니다. 네, 태초. 영원서부터 영원에 이르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시고, 그 영원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육신하셔서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으시고 우리를 향해서 살리시고 하늘에 올라가셔서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고 지금도 통치하고 다스리시는 분이시며 만왕의 왕이시도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중요한 것은 이제 요한복음 4장을 통해서 사마리아 여인에 대한 모든 얘기가 세례 요한과 예수님의 이야기로 또 연결되어지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놓치시면 안 되죠. 그래서 요한복음 3장에 대한 그 사건은 니고데모를 향하여서 말씀했죠. 니고데모는 유대인의 간원이었으니까 최고의 힘과 능력과 부와 종교를 갖고 있는 자, 율법의 바리새인이었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유대인으로서 최고의 복인, 하나님의 선민으로서 최고의 복인 니고데모를 세우더라.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사마리아의 여인에 대한 사건은 신에서 모세의 언약 체결 아래 가장 최악 골짜기인 사마리아의 여인, 개 같은 여인, 이렇게 해서 사람도 아니고 짐승과 같은 여인을 들어서 오늘 비교하면서 하나님이 말씀을 하고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요한복음 4장 1절 이제 해나갑니다. 예수의 제자를 삼고,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의 제자로 삼고 세례를 주는 것이 요한보다 많다 하는 말을 바리새인이 들은 줄 알고 주께서 이민하다. 그러니까 이민하도 모든 사람들이 지금 예수께로 몰려가고 있는 거예요.
세례 요한도 예수님께로 가고 예수님의 제자들도 아니 세례 요한의 제자들도 가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쫓음으로 말미암아 오늘 그는 흥하였고 예수가 흥해지고 예수의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가 부해지는 사건이 지금 흥황이 되어져 나가고 있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렇죠? 근데 그것을 누가 감지했냐? 바리새인들도 감지하고 있었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자, 2절의 말씀. 예수께서 친히 세례를 주신 것 아니고 제자들이 준 것이다. 이런 얘기를 왜 써놨을까요? 네. 예수님의 제자들도 무슨 세례를 줬냐? 물 세례를 줬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왜 이 얘기를 하냐면 예수님께서는 반드시 성령 세례를 줄 자지 물 세례를 줄 자가 아니다.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물 세례는 회개의 세례, 너가 죄인인 것을 알고 죄인인 것을 깨닫고 너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성령의 세례를 받을 자인 것을 말씀하고 있는데 이 얘기는 뭐냐면 예수님께서는 아직 당신의 때가 안 되셨다. 그 얘기예요. 성령 세례는 어떻게 주신 거냐? 예수님이 우리의 죄짐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다음에 성령을 보내셔서 예수를 믿는 자들에게 성령 세례를 베풀 것이라는 것을 말씀하시고 아직도 예수님의 때가 되어지지 아니했고 아직도 성령 세례를 베풀 때가 되지 아니했음을 인하여서 요한복음 4장 2절의 말씀을 향해서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을 놓치시면 안 되시고 자 3절 유대를 떠나서 다시 갈릴리로 가시는데 사마리아를 통행해야 되겠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자 그러면 자 5절 봅니다.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라 하는 동네에 이르시니 야곱이 그 아들 요셉에게 준 땅에 가깝고 오면서 사마리아를 우리가 풀어야 왜 사마리아를 개 같은 여자라고 얘기를 했고 짐승처럼 취급을 했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다. 그 얘기죠. 열왕기하 17장 24절 아스루 왕이 바벨론과 구다와 아하와 하마카 스발과 이메베 사람을 옮겼더라.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북이스라엘이 너무 우상숭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우상숭배를 함으로 하면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통해서 말씀을 하세요. 선지자를 보내서 너네들 심판할 거야. 심판해버릴 거야. 심판해버릴 거야. 그래서 결국은 그들에게 심판이 있었는데 그 심판이 뭐냐? 하나님께서 아수를 불러들여서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초토화시켜버려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수르에 끌고 가고 그리고 지금 바벨, 구다, 아하, 하마, 스발바임이 그러잖아요. 거기 사람들을 끌어다가 북이스라엘에다 앉혀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뭐예요? 이 5 사람들의 나라들과 가고 결혼을 하게 되어지고 그러다 보니까 혼혈 족속이 되어지는 것이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들의 나라에서 가졌던 5 나라가 다 그들이 뭘 갖고 와요? 신을 가져와요. 우상을 섬기는 신을 갖고 와요. 그래서 이스라엘 아수르는 혼혈로 혈통으로도 혼혈 족속이고 종교로도 혼합 족속이 되어져서 하나님 앞에 합당하지 않은 죄인의 모습을 가지고 우상 숭배하는 자의 모습을 가지고 있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바벨론, 구다, 아하, 하마, 스발바임은 뭐예요? 5 남편을 두었다는 것은 사마리아인이 5 남편, 6 남편을 뒀다는 것은 무엇을 상징하느냐? 이곳에 있는 모든 신들을 우상을 하나님으로 섬긴 것을 말씀하고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된단 말이죠. 자, 그러면 24절 보죠. 24절 했죠. 자, 33절 보세요. 저희가 처음으로 거기 거할 때 33절 칠게요. 17장 33절. 이와 같이 저희도 여호와도 경외하고 하나님을 섬길 거예요. 아수르에 가서 하나님도 섬기고 또 아수르 땅에 누구예요? 이스라엘 땅에 또 5 나라의 사람들이 왔잖아요. 이와 같이 저희가 여호와도 경외하고 또 어디서부터 옮겨왔든지 그 민족들의 풍속들의 자기들의 신을 섬기더라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혼합 족속이 되었고 혼합 신앙이 되어졌던 것을 말씀하고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여호와도 경외하고 민족의 풍성대로 우상 5 나라에 속한 신도 섬기는 혼합신앙의 길을 걸었던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었다. 그러니까 그들에게는 신앙의 뿌리가 있었기 때문에 그래도 그나마도 여호와도 섬기고 우상도 섬겼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570여 년 전에 또 그 후에 일어난 사건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 남유다도 아니 이스라엘 백성이 이렇게 우상 숭배하다 얻어 터졌으면 안 해야 되잖아요. 근데 남유다도 결국 우상 숭배함으로 말미암아 한 580여 년 전에 예수님이 오시기 말이 전인 말입니다. 또 우상 숭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또 그들도 하나님께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게 되었죠.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다가 70년 바벨론 포로 생활을 하고 그리고 유다 나라로 다시 귀국을 하더란 말입니다. 귀국을 해서 자기네들이 70년 고통을 당했으니까 이제 다시는 정신 차리고 온전히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겨야 되겠다고 생각을 해서 그들이 오자마자 성전을 건축하는 거예요. 무너졌던 에르살렘의 성을 쌓는 거예요. 재건을 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랬더니 잠깐 보니까 바벨론에서 포로가 되어졌던 유다 백성들이 성전을 재건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뭐를 얘기하냐면 혼합적 속을 갖고 혼합신앙을 가졌을지라도 우리도 우리의 뿌리가 야곱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성전을 짓는데 같이 재건하고 싶다.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고 싶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랬더니 남유다 자기네들도 우상 숭배에서 죄인이었던 그들이 뭐라고 해요? 안 된다. 혼혈족속, 혼합신앙을 갖고 있는 우리가 바벨론에서 그렇게 의도 터졌는데 이제는 다시 절대 오직 한 번 여호와만을 섬기기를 원하는데 너네들은 혼합신앙이고 그리고 신앙이었고 그리고 혈통도 하나님 앞에 합당하지 않은 혈통을 갖고 있기 때문에 성전 재건 못한다 그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그때서부터 북이스라엘이 남유다를 향하여서 일을 가는 거예요. 지네들만 잘났다 그러고 그래도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고 하나님의 동참하기를 원하는데 그것을 거부하고 남유다 사람들이 북이스라엘 사람을 향해서 그래서 같이 혼혈이 되어졌으므로 개같은 족속이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사람 취급을 하죠. 그것이 장장 몇백 년의 역사를 이루냐 7, 800년의 역사를 이루었던 사건이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보니까 분명히 유다 사람인데 사마리아인을 향해서 말씀을 하니까 너무너무 이상하다는 거죠. 아니 당신은 유대인 아닙니까? 유대교 아닙니까? 근데 어떻게 사마리아 사람 나를 향해서 말을 걸고 물을 달라 하는 그 얘기가 이런 역사를 근거로 해서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 다시 볼게요. 요한복음 4장 5절 볼게요. 자, 사마리아는 그런 배경인 거예요. 자,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라 하는 그 동네에 이르시니까 야곱이 그 아들 요셉에게 준 땅에 가까웠고 그랬습니다. 아들 요셉에게 야곱이 준 요셉의 그 땅에 가까웠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자, 그러면 사마리아 지역은 부정한 죄인의 지역이다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지금 수가성에 이르렀다라고 그렇게 했는데 수가성은 원래 뜻이 뭐냐면 술 취한 성, 누운 성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럼 술 취했다는 것은 세상에 취했다는 거예요. 우상숭배에 취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되거든요. 근데 자 6절 보겠습니다. 거기서 또 야곱의 우물이 있더라는 거예요. 야곱의 우물. 그래서 예수께서 행로에 권하여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 때가 제6시쯤 되어졌도다라고 그렇게 얘기해요. 그럼 도대체 다음 주에 했는데 야곱의 우물이 뭐냐? 구약 교회를 상징하고 있는데 다음 주에 합니다. 어쨌든 야곱의 우물이 있었다라고 얘기했을 때 야곱이라는 이름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계시하고 있는 것이 있단 말입니다. 자, 창세기 안 쳤는데 창세기 32장 24절부터 28절 보겠습니다. 창세기 32장 24절 보세요. 야곱이 이제 홀로 남았더니 에서가 쫓아오니까 이제 그거 사건이잖아요. 어떤 사람이 남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5절. 그 사람이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야곱의 한도뼈를 치매 야곱의 한도뼈가 그 사람과 씨름할 때 이골이 되어졌죠. 자, 6절. 그 사람이 가로되 날이 세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의 가로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그 축복 아직 못 받았다. 그 얘기죠. 27절 봅니다.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가로되 야곱입니다. 8절. 그 사람이 가로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고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사람으로 더불어 겨루어서 이기었더라. 그러니까 다른 건 다 내버려두고 많은 그 얘기가 있지만 내버려두고 야곱의 이름이 누구로 바뀌어요? 이스라엘로 바뀌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야곱은 옛사람, 복음 안에 들지 않고 언약 안에 들지 않은 옛사람을 상징하고 신학적으로 조금 얘기를 푼다면 옛 언약이요 율법에 속한 자였던 것이요 죄인에 속했던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야곱이 누구로 바뀌냐? 새 사람 이스라엘로 바뀌는 것을 통하여서 축복받기 이전의 이름이 야곱이었던 것을 얘기를 하고
그리고 옛 언약의 율법 아래 있었던 교회를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야곱이 우물에서 물을 마시러 왔는데 야곱의 우물은 어떠한 것이었냐? 요한복음 4장 12절 봅니다. 12절 우리 조상 야곱이 이 우물을 우리에게 주었고 또 여기서 자기의 아들들과 짐승이 다 먹었는데 당신이 야곱보다 옛 언약보다 당신이 더 큽니까? 예수님이 더 큽니까? 그렇게 물어보는데 13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이 물을 먹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도다 그렇게 얘기해요. 그러면 구약의 옛 언약 율법 아래 있는 우물은 옛 율법 아래 있는 교회는 우물은 교회니까 교회는 먹어도 목마르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먹어도 목마르다. 그럼 목마른 것이 무엇인가를 한번 생각해 봐야죠. 목마른 것은 결국은 사막에 있다는 것을 얘기를 해요. 들에 있다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세례 요한이 광야에 가서 무엇을 외쳤어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도다를 외쳤고 율법 아래 제 아래 있는 그 사건을 어떻게 해요? 목마름에 대한 사건으로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을 놓치시면 안 된다. 지금 예수님께서 어디를 찾아가는 거예요? 굳이 지금 사마리아를 찾아가는 거예요. 창세전에 하나님의 택한 백성 사마리아 여인 남편 5, 6을 갖고 있는 이 음란한 여인을 향하여 그 죄인을 향해서 당신의 택한 백성이 있기 때문에 사마리아 땅을 향해서 들어갔는데 그 사마리아는 그곳에 있는 그 우물은 구약의 우물이었고 목마름을 우리에게 주신 분 말미암아 목마름이기 때문에 다시 우리의 목마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다. 그렇게 얘기해요. 그러면 수고와 땀, 목마름이 언제 우리에게 있었느냐? 창세기서 에덴이라는 동산에 있었을 때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에덴에서 내게 쫓겼을 때 땀과 수고와 목마름이 아담과 하와 우리 인생의 전체에 흘러넘쳤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더라.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마태복음 11장 28절 29절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목마름 지쳤다 고냈다. 율법 아래서 우리는 율법을 지켜내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늘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힘이 필요한데 율법은 우리가 지켜내지 못함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율법을 다 지켜내셔서 제 문제 해결하심으로 말미암아 이 목마름의 문제, 생수의 문제가 우리 안에서 이루어질 것을 지금 말씀에 나아가고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4장 6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야곱의 우물에 왔는데 예수께서 행로에 물론 복음 전하심으로 피곤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이 있어요. 예수를 통해서 지금 예수님의 이 땅의 사역은 어떤 사역이었냐? 행로 이 땅에 오셔서 제 아래 오심으로 말미암아 죄인들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는 그 모든 사건들이 고난, 피곤함, 지친, 목마름의 상태였던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사마리아 여인을 당신이 담당하시기 위해서는 이 사마리아 여인이 목마름으로 말미암아 우물에 왔기 때문에 사마리아 여인의 그 목마름, 수고로움, 지침 이것을 대신 안고 품으로 말미암아 당신이 어디에요? 구약의 우물교회 곁에 앉으셨는데 그때가 언제냐? 6시였더라고요. 그 6시는 우리나라의 말씀, 우리나라의 시간을 비하면 정오 12시 가장 뜨거운 빛이었던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가장 뜨거운 빛. 그러면 이 땅에 모두가 제 가운데 있기 때문에 다 어둠 가운데 있더라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이 어둠 가운데 제 가운데 있는데 정말 정오되시고 가장 뜨거운 빛이 누구셨냐?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사마리아의 어둠 가운데 있는 구약의 우물, 구약의 율법 아래 있는 그들을 향하여서 누가 오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던 것을 말씀하고 있다. 그 얘기죠. 자, 정오에 대한 얘기. 요한복음 12장 46절.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다. 그럼 지금 뭐래요? 정오로 난 12시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제된 세상에 가장 큰 빛으로 와서 빛을 비출 것을 말씀하고 있는데 물론 나를 믿는 자로 어둠에 거하지 않게 하려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에 우리는 어둠이었지만 예수가 믿음으로 우리가 빛이 되어줄 것을 말씀하고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죠. 자, 요한복음 8장 12절 빛이 무엇을 하느냐? 예수께서 또 일러 가라사대 나는 세상의 빛으로 와서 죄된 세상의 빛으로 와서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로다. 그럼 예수를 그리스도를 믿기 이전에 우리는 어디였고 죄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죽은 자였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뭘 가지고 오셨다고요? 생명을 가지고 온 것, 영원한 생명을 가져오신 영생에 대한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다. 그 얘기죠. 자, 요한복음 1장 4절부터 5절.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에게 뭘 줄 거라고요? 생명의 빛이 되어줄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다. 그 얘기죠. 5절 봅니다. 빛이 어둠에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하면 어둠보단 빛이 강하기 때문에 그 빛이 오셔서 우리의 죄 문제 해결하시고 사망의 문제 해결하시고 율법 다 지켜내심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믿어지는 자는 생명이 나올 수밖에 없다. 하나님께서 임마누엘로 우리와 함께 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 예수 믿는 성도들의 신분인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사마리아 여인은 어둠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야곱의 우물, 목마른 상태, 율법 아래, 죄 아래 사망 가운데 있는데 그곳에 누가 찾아오시냐? 예수 그리스도가 찾아가십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 같은 율법을 붙잡고 있었던 그에게는 그가 찾아오는 거죠. 이적과 기적을 통해서 표적을 통해서 혹시 하늘에서 오신 분이 아닌가 찾아왔지만 죄인된 사마리아 여인은 먹고 살기도 힘들고 고달프고 죄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런 건 생각도 하지 않고 살아가고 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냥 신앙의 뿌리를 가지고 구약의 옛 언약 율법을 가지고 그냥 신앙생활을 해나가고 있는 그에게는 생명이 그에게 이를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이 찾아가시라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7절 볼게요. 7절. 사마리아 여자 하나가 물을 길러 왔으며 예수께서 물 좀 달라 그러면서 율법과 복음 만나는 과정인 거죠. 죄인을 향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말미암아 제 나라가 무너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그 사건이 우리 속에서 이제 보여지기 시작하는데 8절. 이는 제자들이 먹을 것을 사러 걷고 동네에 들어갔는데 자 9절. 사마리아 여자가 가로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 나에게 물 좀 달라 하나 합니까?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가 상종치 아니하였도다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사마리아인은 혈통적으로 혼합적 속이고 종교적으로 혼합 종교이고 우상 숭배했던 자들이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쌤을 짐승처럼 취급했는데 어떻게 나한테 물을 달라고 하느냐? 거기에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아니 이렇게 같이만 있어도 전가되어지게 죄인과 함께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죄인과 식사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요? 내가 죄인이 되어지기 때문에 죄가 전가되어지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사마리아 여인을 향해서 물을 달라고 한다면 사마리아 여인을 통해서 준 그 구약의 물을 예수 그리스도가 먹고 율법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저주를 받고 사마리아 여인을 살릴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도 맞는 내용인데 더 중요한 것은 사마리아 여인은 아니 부정한 여인과 같이 대화를 나누고 물을 준 것을 먹으면 당신이 죄인이 되는 거 모릅니까?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근데 예수님은 그래 내가 죄인을 위해서 너를 위해서 죽으러 왔단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내가 너의 죄를 위해서 죽고 너를 살아나. 그 사건이 뭐예요? 사마리아 여인에 대한 사건이요. 구약, 우물, 교회, 옛 언약, 율법에 속한 사건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을 놓치시면 안 된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10절 보겠습니다. 10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만약 하나님의 선물과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지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인데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하랬습니다. 자, 지금 예수님이 그 말에는 대답을 하지 않으면서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 그래서 예수님은 뭐로 온 거예요? 하나님의 선물로 오셨대요. 하나님의 선물로 왔고 하나님의 선물로 내가 그리스도로 왔다 그 얘기를 하는데 그 여인은 예수님을 몰라봤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옛 언약 율법 아래 있기 때문에 제 아래 있기 때문에 메시아를 알 수 없었다 그 얘기를 하는데 그는 하나님의 선물이 곧 무엇이래요? 생수인 것을 말씀합니다. 많이 풀어나갈 거니까 오늘은 잠깐만 따잡니다. 생수인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자 그럼 생수는 우리의 말로 풀면 산 물이다 살아있는 물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살아있는 물 죽지 않는 물 그 얘기를 해요. 자 성경이 얘기하는 생수는 무슨 물이야? 고여 있지 않고 흐르는 물 생명을 주는 물 그렇게 얘기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생수 고여있지 않고 흐르는 물, 살아있는 물 그랬습니다. 그럼 그 물을 마시면 산다 그 얘기죠. 죽었던 자가 산다 그 얘기입니다. 그럼 물이 두 가지의 물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는 고여있어서 썩어서 그 물을 먹으면 죽는 물이 있고 두 번째는 물이 더 흘러 넘침으로 말미암아 썩지 않는 살아있는 물, 생수가 있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럼 예수 그리스도는 뭐예요? 살아있는 물로서 왔어요. 살리는 물로서 생수로 왔다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늘 끊임없이 흘러 넘칠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자 그러면
야곱의 우물은 깊어서 파낼 수도 없고, 야곱의 우물은 깊어서 두루막도 없고 꺼낼 수도 없는 고여 있는 물, 그건 무엇을 상징해? 율법을 상징하고 옛 언약을 상징하고 있다는 사실 놓치시면 안 되겠죠. 그래서 하나님의 선물로 고여 있지 않는 살아있는 물, 생수로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사마리아 여인에게 생수가 되어줄 것, 살릴 것을 말씀하고 있는데, 산은 그냥 산은 아니에요. 그 생수 안에 무엇이 있느냐? 성령인데 그 생수 안에 복음이 들어있죠. 여인을 위해서 예수님이 죽는 것이고 부활하시는 것이고 율법을 다 지켜냄으로 말미암아 이 여인이 산자가 되어주고 하나님의 나라에 은혜를 입을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야곱의 우물 남편 5, 6 있었던 여인을 향해서 뭘 얘기해요? 가는 그렇게 얘기해요. 남이 남자를 봤다. 북이스라엘 하나님의 선민이라면 하나님이 남편이 되어져야 되는데 왜 지금 아수르에 의해서 5 나라를 하나님으로 섬기고 있느냐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야고보서 4장 4절 조금만 하고 끝낼게요. 자, 있습니다. 자, 4장 4절 수고하셨어요. 야고보서 4장 4절입니다. 가늠하는 여자들이요. 우리가 뭘 가늠을 했겠어요? 근데도 불구하고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의 원심, 세상과 어떻게 땅과 더불어 육과 더불어 우리가 안 살 수 있나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을 위해서 여러분이 세상을 향하여 가는 물질, 돈, 명예 이런 것을 향하여 쫓아가는 여러분을 향하여서 예수님이 대신 죽으신 거고 부활하신 거고 그리고 율법을 다 지켜내심으로써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가고 있다는 사실을 놓치지 마시고 언제든지 여러분의 삶의 터전에서 복음을 붙잡고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으셔서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넘침을 기억하시고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경외하실 수 있는 그 축복이 여러분에게 믿음으로 와지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